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 그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버림받은 모퉁이 돌,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순서지 안에 보시면 번역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여, 만일 우리가 오늘 병자를 어떻게 낫게 하였는지 선한 행실에 관해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알게 하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병자가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서 있소. 여러분, 건축자들에 의해 거부당한 돌이었던 예수 그분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소. 그리고 어느 다른 사람 안에 구원 없소. 왜냐하면 구원을 반드시 얻게 하는 그 어떤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사람 가운데는 없기 때문이요.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 가사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일어나 걸어 다니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그렇게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면서 했던 말이죠. 예전에 다윗이 예루살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그 성을 정복하러 갈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저는 자라도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리 저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다리 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은 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회로 모였죠. 유대인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모였고 그 가운데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 있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 정치적으로 커다란 일이 발생하면 뭐부터 합니까? 국정조사해야 된다. 청문회해야 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소문이 돌자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베드로를 불러서 청문대에 세우고 신문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 자리죠. 분명히 생각할 것은 지금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누가 있느냐? 40평생 걷지 못하다가 걸은 회복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60세는 훌쩍 평균 수명이 넘어버렸죠. 80세, 기대 수명이 거의 90세에 가까워지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살았을 그 당시에는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45에서 55,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거의를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고 걸어가게 했고, 그 사람을 바로 옆에 세워놓고 유대인들 앞에 보이게 세워놓고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나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 하여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자기 변호를 하고 있고, 바로 그 순간 신문자와 신문을 받는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공회의 자리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곳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증언을 하는 그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법정이 되어서 과연 누가 잘했느냐?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상황을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과연 어느 편이냐 묻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7절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누구의 앞잡이냐? 예수는 우리가 죽였는데 도대체 이 잔당들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여, 우리가 오늘 이 병자를 어떻게 낫게 하였는지 여러분들이 묻는 것이라면 이제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했던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일은 누구를 죄에 빠지게 한 일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물리적으로든 성결의 규례로서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그 사람의 지위를, 그 사람의 평가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그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 일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그것을 놓고 악한 일이라 혹은 정치적인 술수가 있는 일이라 지금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베드로가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행한, 우리가 행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9절 끄트머리에 낫게 한 일, 나았다는 것은 몸이 나은 것인데요. 이것은 몸 나을 때도 쓰는 말이거니와 동시에 언제 쓰겠습니까? 12절 구원에도 동시에 쓰고 있는 말입니다. 상징하는 것과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나은 문제인데 몸 나은 문제를 눈앞에 드러내어 놓고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의술이 많이 발달되었지만
어느 누가 침 하나 꽂지 않고 약 한 번 먹이지 않고 수술하지도 않고 말로써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눈앞에 보게끔 딱 증거해 놓고 몸의 치유, 몸의 구원을 일으킨 그 능력, 그 배후, 그 실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6살 때쯤인가. 그때 비슷할 때 제 사촌은 소아마비에 걸려서 치료를 못했는데 저는 가족들이 그 침을 잘 놓는 분을 알고 계셔서 급하게 업어 가셔서 침을 놓고 소아마비가 나았다고 합니다. 저는 6살 때 기억이니까 엄청 큰 침을 맞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걷지 못하고 엎혀갔던 집이 온통 난리가 났던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예. 그런 데를 만약 몰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도 저는 제 힘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도대체 말로써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그 당시에는 베드로밖에 없었죠. 사도들밖에 없었죠. 그러나 어느 사도 한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잘남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혹은 죽은 사람을 살렸다. 드로아에서 한 청년이 난간에서 설교 말씀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을 바울이 살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자기의 이름으로 살렸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렸다고 한 거예요. 몸을 낫게 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고 말로 고치는 일을 찾을 수 없고 오직 한 분,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낫게 해줄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시간까지 구원할 수 있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시청각적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 발언들이 그림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도구이죠. 이 이름을 도구로 해서 이 병자가 지금 나 여러분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숨이 쌍관이죠. 12절 뒷부분에 가면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라도 구원받게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두 분일까요? 한 분일까요? 한 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개를 해주는, 중매쟁이를 해주는, 중보해주는 분은 두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지금 10절과 12절에서 중간에 11절을 가운데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름을 도구로 이용을 했을까요?
옛날 그 뭐 주문을 읊는 것이 있죠. 요즘 이미 흘러간 영화이지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마술 영화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술사 시리즈. 해리포터 거기 보면 무언가 주문 외우는 게 있죠. 기억이 안 납니다. 혹은 다른 종교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주문을 외우는 게 있거나 혹은 이 귀신 쫓아내는 그런 영화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꼭 부르는 주문과 같은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 말 주문 잘잘잘 외우는 말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병자를 낫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낫게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걸어가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이 앞에는 나사렛이 이름이고 예수는 미들네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고 이게 아니죠. 나사렛 동네에서 출생한 예수라는 뜻이 바로 나사렛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나사렛에서 출생한 그 예수, 아버지를 몫으로 두고 있는 그 예수, 베드로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나사렛 그 인간이 예수도 우리를 구원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뒤에 붙은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름 같죠? 그리스도는요, 제 이름이 박성천인데 흔히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뒤에 그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까? 직분, 목사 이렇게 부르듯이 그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적인 말이에요. 구약적인 말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직위가 있는 사람이다. 어떤 직위예요? 왕의 직위, 선지자의 직위, 그리고 제사장의 직위. 왕과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암흑과 같은 깜깜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 역할로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분. 어떤 왕보다, 어떠한 선지자보다, 어떠한 제사장보다 우리를 완벽하고 영구하게 구원해주는 분. 그 분이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후로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으로는 바로 그분 메시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직 한 분, 바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여인에게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인정하기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누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저 친구 나랑 같이 컸는데? 같은 학교 출신인데 저 옛날에 나랑 같이 학교 다닐 때 저 친구는 약간 뭐뭐 했어. 좀 낮춰보고 거의 뭐 동급처럼 여겨지는데 뛰어나봐야 나보다 요만큼밖에 앞서가지 않는 그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요즘으로 치면 오스카트항을 탈 수 있겠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지금 40살 된 절름발이로 치면 이 사람을 걷게 하는 분은 오직 그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도구, 왜 도구로, 도구적인 역격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문법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도구처럼 쉽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기만 하면. 내게 힘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도구입니까? 그냥 단순한 칼과 망치 같은 도구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건 혹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건 다른 방식으로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할까요? 12절로 가보십시오.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까, 어떤 사람은 구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일까가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붙잡기만 하면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병자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내게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내 이전의 삶의 역사가 좋거나 나쁘거나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나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 넉넉하거나 열악하거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그리 된다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붙잡을래. 많은 요즘 인기 있는 철학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고 경제적인 체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시스템이 있고 과학 지식이 있고 부모님들이나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만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하였을 때 지금 그 앞에 누구를 놓고 있는 겁니까? 40살 된 절름발이 온전하게 된 사람을 앞에 놓고 있는 겁니다. 나았다라는 사실은 단순하게 몸에 바이러스가 죽었어, 없어졌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온전하게 만들었다. 통째로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 삶이 온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이 10절과 12절 사이에 핵심으로 딱 중간에 보석처럼 탁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여.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장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축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집을 짓는 일을 계속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계속 짓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완공된 성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전을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건축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여,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녕궁이나 이런 고궁에 가면 다리가 있죠. 다리가 이런 다리가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어디서 들으셨죠? 저도 들었는데 돌을 딱딱딱 쌓아 올렸는데 그 중간 돌 균형을 맞추고 힘을 받게 다리를 지지해 주게 하는 그 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데 저는 유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돌이냐면 건물을 지으면 여러분 이 건물을 이 천정을 지지할 수 있는 기둥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벽을 세우지 않습니까? 차단하기 위해 벽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한 건물의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 벽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 벽이 보통 집이 네모나다고 생각을 하면 각이지 않습니까? 그 모퉁이에 돌을 놓고 기둥을 놓고 양쪽 벽이 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퉁이에 열쇠가 되는 돌.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건축을 하면서 무언가 쓸모 있는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돌을 버렸다는 것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부했냐면 가치 절하, 평가 절하했다는 겁니다. 아, 이 돌 쓸모없는 돌이야. 내팽개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팽개쳤을까요? 비유적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굉장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유대인들이 샬롬이라는 인사말 많이 하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샬롬. 왜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만한 크고 중요한 돌, 그 돌을 이 사람들이 평가절하해서 버렸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버렸습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 버렸습니다. 한 번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했습니다. 예수님 보내신 스데반을 죽였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하고 박해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도구로 통로로 보내어 주셨는데 다른 제2의 제3의 길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 말은, 이 멘트는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루를 보낼 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구원하고 내 관계를 구원하고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인도하실 때 알지만 무시하거나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배우지 않거나 머릿속에는 있는데 가슴에 담아두지 않거나 몸으로 그것을 붙잡지 않거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9장부터 20장,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죠. 받듭니다. 아바드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 출애굽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경배할까요? 여러분,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죠? 직접 보셨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림으로 보셨을 겁니다.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신부님들이 서품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바닥에 눕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바닥에 들어 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면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이런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았어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인생에 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나의 인생의 설계도에, 나의 계획에, 내가 의지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머릿돌이 안 계신다면 그 집은 무너지는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려고 열심히 애는 썼는데 정작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12절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늘 아래. 이 하늘 아래는 어딜까요? 저기 대기권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의적인 의미죠. 낙원 그 아래, 천국과 지옥 그 아래,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여기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능력, 권세, 지위, 역사, 사상, 세계관, 직업 다 포함됩니다.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거부하고 있거나 거부하였거나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베드로처럼 찾아오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룩함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언저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아무런 경건의 능력과 삶의 능력과 확신과 기쁨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 일어나 걸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집에 키스톤을 집어넣어 그 집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은 모퉁이돌,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로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움켜쥐으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집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받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의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노래로, 우리 인생의 향기로 널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디에도 천지 아래 우리의 인생이 다하기까지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있는
청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평가절하하지 말고 붙잡고 의지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라 할지라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